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의 길을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의 핵심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룰 만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37장에서 17세 소년으로 등장하는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다시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다시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잘난 체 하느라 이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한 요셉은 형들이 양떼를 몰고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여 구덩이에 던져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르우벤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긴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본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형들도 유다의 말에 동의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욕심대로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슬피 울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요셉은 상인들에게 끌려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자손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레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계보에는 요셉보다 유다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유다의 자손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내용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욕심과 그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유다의 자손이 이어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큰 아들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다말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
형 엘의 대를 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의 대를 잇게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난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오난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게 될까봐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행색을 한 다음에 유다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을 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증표로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 불태워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증표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말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유다는 자손을 낳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 집에 요셉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말하면서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집안에 사물을 보러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자 요셉은 옷을 놔둔 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들어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해서 소리를 지르자 요셉이 옷을 남겨두고 도망쳤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옥에 갇힌 요셉은 억울했지만 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여 그에게 옥의 사물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은 요셉이 순결을 지키자 옥에 가둬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가장 비참한 환경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애굽의 높은 관리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이 두 관원장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관원장들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가 복직되어 바로를 섬기게 될 꿈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사흘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바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관원장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요셉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를 통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십니다.